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만족을 못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공허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믿습니다. 내가 나의 힘을 믿고요, 나의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고 지혜를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곳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왜? 내가 나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많은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되고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려야 돼요. 오늘 고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어떤 문제를 보고 지적하면서 우리 영적 성숙하는 그런 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을 읽고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다다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기준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예수님 닮은 것,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14절 이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나 간교한 말에 자꾸 빠져요. 다른 사람의 이렇게 말에 좀 교묘한 말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게 어린아이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아이들은 순진해서 이렇게 빠져요. 누가 뭐 어린아이들 왜 유괴 사건이 난 줄 아세요? 뭐 과자 사주겠다. 아무 누구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그가 좋아하는 것을 막 제시하면 막 따라가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탓할 수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기도 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막 쫓아가고 그런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도 그 당시 영지주의자나 이단들의 교묘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에 막 휘말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도 그런 수준에 혹시 머물러 있다면 우리 영혼적으로 우리는 한 단계 올라서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자꾸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야 그걸 분별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15절 말씀으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돼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난 이 정도면 됐지. 교회 몇 년 다니서 이 수준이면 됐지. 안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그것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그래야 어떤 삶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 성숙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식물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이 필요해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작물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퇴비도 주고 좋은 환경을 잘 갖고 와줘요. 옆에 잡초도 막 뽑아줘야 되고. 그래야 다른 데 영양분이 안 가고 온전히 그렇게 흡수하고 서로 모판과 같은 거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주 모판과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어떤 것을 떠나 있고 진리에 떠나 있으면 그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데 빠지고 뭐하고 교회 수만 명이 모여도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욕하고 세상에서도 또 비난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부흥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적은 수가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소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할까?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관심, 사랑, 격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이 관심,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그들을 품고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관심 갖고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혹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밖에서 이제 유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제 운동하는 클럽이에요. 가면 여러 이야기를 듣죠. 또 어려움을 당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장례를 당하고. 이제 교회 우리 교인들 장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운동 클럽 회원 장례식도 가서 위로하고. 제가 목사인지를 아니까 안 믿어도 좀 가서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럼 되게 좋아해요. 믿지 않아도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당신을 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힘들 때 그렇게 찾아가고 또 어려울 때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줄게요.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해주면 관심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이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삭막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을 게 뭐가 있어요? 늘 보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는 보면 우리 동료고 우리 팀장님이고 우리 직장 상사고 혹은 나의 부하 밑에 후배고 돌아보면 또 경쟁 상대예요. 근데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고 때로는 조금 하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좀 디스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해서 또 평가를 이렇게 박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위로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 혼자 몸 챙기기도 힘들고 버겁고 자기에게 많이 집중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자기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속에서 위로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위로가 없이 격려가 없이 관심받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디에서 세상 위로를 받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관심과 사랑으로 결속된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1절에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관심 갖고 있어요. 이 관심을 계속해서 나타냈어요. 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가르침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절로 관심이 가요. 영혼을 사랑하면 저절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가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보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관심 없고 평생 가도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됐지 하는 생각하자면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목장에서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의 목원들이 품고 있는 VIP의 그 이름을 우리가 목장모에서 나누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관심이 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기도하게 되고 품게 되고 어느 날 목장에 초대돼서 오면 꼭 나의 VIP 같아요. 내가 품고 있었고 함께 품고 있잖아요. 내가 관심 갖고 기도한 영혼이 그 사람입니다. 나의 목장 식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목장의 식구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좀 행사를 하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모든 자매들 토요일 날 1박 2일 가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육아에 지친 우리 모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제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에게 못 맡기면 저한테 맡기세요. 저한테 맡겨. 제가 1박 2일 동안 놀아줄 테니까. 아니면 같이 모여서 육아를 하든지. 그래서 1박 2일 동안 가서 좀 깊이 교제하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만 알았는데 좀 다른 목장 식구들, 우리 젊은 분들만 알았는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선배들 어르신들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산책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좀 표현하세요. 관심 갖고 있고,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결속된 공동체를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형제들도 한번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들을 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향한 관심. 왜 우리 목원이 목장에 교회에 오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염려하며 관심 갖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왜 못 왔을까 우리 목원? 왜 예배 계속 못 왔을까? 우리 목장만 이렇게 빠졌을까? 영혼에 대한 이 관심이 없으면 왜 빠졌는지도 모르고 왜 안 오는지 모르고 몇 달 빠져도 몇 주 빠져도 관심이 없다면 우리 관심이 그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늘 그 관심을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식구들을 향한 그 관심, 또 우리 목장 식구는 하지만 또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염려를 또 이렇게 관심 갖고 또 VIP를 향한 염려, 이런 관심이 넘쳐날 때 그 속에서 나도 성장하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게 가정교회예요. 전도에 힘쓰는 우리 영혼의 제자 세우는 교회가 주님이 소원하는 교회의 사명이죠. 전도해보면 내가 성장해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몇 단계 그 성숙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의 사랑으로 결속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서로 경쟁하잖아요. 상처 주고 또 상처 받고 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조차 서로 인정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다 보면 서로 상처가 되고 교회는 분열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단은 교묘히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삭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면 내 편, 네 편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사랑으로 결속된 그 연합된 그 관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조차도 위로가 없고 격려가 없고 또 힘이 든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 되려고 하는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모든 막힌 담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허신 거예요. 민족과 민족의 막힌 담을 허시고 남자와 여자의 또 신분의 차별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미움과 갈등의 모든 담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신 것, 십자가의 선물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초기에는 서로 경쟁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이스라엘 이 왕이 될 때 누가 예수님 곁에 한쪽은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이 권세를 누릴 것이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하는 그 권세는 섬김이에요. 이 섬기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섬김을 배우고 섬김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거죠. 그러나 정말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어야 돼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느냐면 우리는 옛날 그 옛 습관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나도 섬기게 될 때, 사랑으로 결속될 때 그 속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또 삶의 태도도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목장 가정교회는 섬김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가족 공동체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시기하고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분열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참된 위로자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격려가 돼요. 목장에서 서로 힘든 거 나눕니다. 힘든 거 나누기 전에 우리는 감사한 거 먼저 나누죠. 또 힘든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목원들 때문에 격려가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는 내 얘기를 누가 막 이렇게 나눌 때 다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 너 얘기해라. 나 딴짓하고 핸드폰 만져거리고 게임하고 혹은 딴 데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그랬구나. 우리 기도해 줄게. 또 우리 기도 응답 받았어. 우리 하면서 서로 이 격려가 되죠. 격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경험,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광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얘기 들쳤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씩 데리고 그 먼 곳까지 목장에 참여하고 교회 예배에 왜 옵니까? 거리가 먼데도 열심히 왜 참여합니까? 그곳에 사랑의 섬김이 있고 그곳에 가면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성장합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묘하다는 말은 신약에서 여기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아주 그럴듯한 속삭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 뱀으로 형성화된 이 사단이 이 하와를 꼬일 때 하는 말이에요. 교묘한 속임수 말을 쓰죠. 평상시는 그 선악과 나무가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그걸 봐도 무덤덤했어요. 저거 하나님께서 절대 다른 거 다 먹고 누려도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딱 그 맛인 선악. 근데 옆에서 교묘한 말로 속삭이니까 무슨 말로 속였어요? 저걸 먹어봐.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갑자기 그 말에 마음이 혹 했어요. 훅 갔어요. 소위 말해 훅 갔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니까 평소 무덤덤하게 보이던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 그랬어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교묘한 말을 넘어가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이단들이 이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는 게 막 하는데 그럴듯해요. 신천지들 보면 이렇게 비유풀이를 막 합니다. 여기서 짝 맞춘다 그러죠. 요 말을 꺼내려고 이 말을 다
다 연결돼 있어요. 단어 말만 연결하면 여러분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얼마나 많은 글자가 쓰여 있습니까? 거기서 한 줄씩 혹은 한 단어씩 빼서 맞춰보세요.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말을 가르치고 이상한 생각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무슨 경영 기법을 여러분 여기서 강의하면 여기서 배워서 뭘 쓰겠어요? 그 세상에서 잘 가르쳐잖아요. 유튜브 봐도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여러분 한다고 그 유튜브 보면 다 알아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삶의 원리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참 헛된 지혜 지식들이 많아요. 그야말로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엉뚱한 말에 귀 기울이 되고 거기서 진짜 그런 거 같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속았구나. 이단들 보면 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옛날 교회에 속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눈에 떠졌다고 그래요. 바르지 못한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본인이 그곳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구별 못하고 그 가짜에 혹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속지 말아요. 우리가 속는 것도 가끔 있어요. 우리 삶에서 보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세우셨는가? 해석의 능력이잖아요. 믿음의 깊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해석의 능력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좋을 수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내 상황이 좋았다가도요, 저녁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이상하게 내 일이 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업이 조금 꼬일 수 있고, 어느 때는 막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해석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가치, 그 생각, 어떤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고 혹은 다른 말로 현혹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나는 왜 이런 상황이 될까?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럼 영적으로 계속해서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구나.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혹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잘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좀 더 쓰게 하시려고, 좀 더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해석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해석의 능력이 점점 분별력이 해석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원망과 시비와 염려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초대교회, 처음 이 교회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나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자꾸 속이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잠시 한 2주 자리를 비웠어요. 무슨 해외 선교지에도 가요. 교회는 크지 않은데 돌아왔더니 장로님이 신천지로 가셨대. 몇몇 교회를 이끌고 교인들이. 아니 몇 년 동안 함께 거의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 십몇 년을 같이 하면서 그 장로님 신천지를 갈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누가 와서 그 장로 꼬시고 또 이렇게 교인들 크지 않은데 교회가 막 반토막이 났어요. 안타까웠어요.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른 말씀의 진리가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됐다면, 그저 장로님 되고 뭔가 지도자 됐다면, 그 정도 됐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늘 여러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왜 이런 걸 통해서 훈련 받고 있냐면 바른 진리의 어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수준에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계속해서 분별력이 없고 영적 해석 능력이 없어서 계속 상황에 따라서 염려와 불안을 늘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 기준을 하면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보면 이렇게 많이 알면 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도 있어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바르게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교도소에서 간수 한 사람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죄수들을 늘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배우지 못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이 교도소의 감옥에 오는구나. 그런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있었던 간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간수는 어떻게든 교도소에서 자기 사명은 글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고 제대로 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정말 잘생긴 청년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서 보니까 글을 못 읽어요. 문맹이었어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제대로 글을 배우면 제대로 살겠구나. 죄 안 짓고 살겠구나. 그 열심히 틈나는 대로 되다가 글을 가르쳤어요. 이제 글도 잘 쓰고 책도 읽게 되고 막 이제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어느덧 이제 만개가 돼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1년도 안 돼서 잡혀왔어요. 너 왜 무슨 죄로 잡혀왔나 그랬더니 사문서 위조죄로 잡혀왔어요. 글을 가르쳐 놨더니 잘 알겠네. 이제 교묘하게 문서를 저기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글을 배워서 이제 속이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 변해야 돼요. 지식은, 바른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 인격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바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지식, 정말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슨 여러 가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계명을 많이 하지만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지식이고 그게 능력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배웠고 그리스도의 지식은 참된 사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에 서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속지 않고 데려올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다른 친구가 뭔가 하도 부탁해서 그 어떤 하루 교육에 가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JMS라는 이단이었어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고요. 말씀을 늘 공부하고 있고 분명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게 도대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런 걸 분별력이 없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그러면 나를 데리고 한번 갔으니까 네가 여기 와서 한번 하루 동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쭉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눈이 좀 띄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말에 이렇게 현혹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딱 분명한 것은 너무 지나치고 너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상한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지혜 분별력이 있으면 속지 않고 삽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좀 한번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니까 3만 원이면 한 3만 원도 안 되는 동에 저 거제도까지 갔다 온대요. 서울에서 거제도 왕복하면 교통비만 해도 그 이상 들어가잖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저 신기해서 제 아내랑 같이 버스를 타고
새벽같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딱 앉아서 타고 가는데 아침에 뭐 도시락도 주죠 하는데 자꾸 의심이 됐어요. 왜 이렇게 싸게 할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남길까? 이제 처음에 가면서 의문이 생겨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요? 금산에 쓰더라고요. 1시간 넘게, 거의 1시간 넘게 한 교육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흑삼, 시커먼 흑삼. 전 처음 봤어요, 그때. 홍삼은 알았는데 흑삼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9번 먹어서. 아, 정말 혹하게 하더라고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10분 지나 20분 지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카드까지 꺼내고 앞에 앉았던 그 부부는 이제 100 얼마짜리 카드를 쫙 한 30명 그 버스에 탔는데 저희 부부하고 한 앞 부부만 안 사고 다 샀어요. 그러니까 가이드의 눈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저희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거 먹으면 무슨 불로 영생 장수할 것 같은 그 혹한 말이 이건 신빙성이 없다. 이건 건강 보조식품도 아니고 무슨 뭐 사람이 확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과장된 거는 뭔가 이상하다. 아니나 다를까 딱 일주일 만에 TV 뉴스에 뻥 터졌어요. 역삼이 발암물질을 오래 삶다 보면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아주 해서 그게 막 또 사회 문제화됐던 게 있어요. 딱 한 일주일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샀더라면 100만 원 날릴 뻔했잖아요. 그것도 먹다가 마음 찜찜해서 그런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지식,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에요.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하게 하는 지식, 사랑하게 하는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영적 성숙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게 성숙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계시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거죠. 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고 정말 삶의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비밀과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지식이 특수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면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쓰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면 지혜는 이러한 지식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능력으로 그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야 되지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내지 않으면 능력이 아니에요.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는 능력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적 성숙은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서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6절의 말씀처럼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 그러니까 먼 곳에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삶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고 돈이 내 주인이었고 그렇다면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거죠. 그렇다면 주님으로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주님에 대한 것이 실감이 안 날 때마다 주인님 이렇게 불러봅니다. 주인님, 나의 삶의 주인님, 정말 주인이요. 그럴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심을 내가 의뢰하게 되고 주님의 정말 나의 주님이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나의 주인이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이 내 마음속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내가 아둥바둥 하다 보면 자꾸 내 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 불안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삶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책임져 주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으로 말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 그런 일이 가끔 만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였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진리에 바로서고 의에 목말라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진실을 말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하고 정의를 붙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뭔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라는 것.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보호하신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 사고의 영역, 가정의 삶, 직장에서요, 또 인간관계, 우리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고 그 주인의 이끌어 가시는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의 모습을 7절에서 또 어떻게 모사합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뿌리 깊은 나무 아시죠? 그런 동화 뿌리 깊은 나무를 연상해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 마치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가뭄이 들어도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어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시편 1편의 그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분께로부터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께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또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뭐 내가 크게 그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뭐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내가 조금 잘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분의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 그러면 나머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여러분이 뭐 드린 11조, 여러분이 뭐 건축원금 명단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의 제목들은 써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감사한 것들,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감사원금 드린 거 보면 되돌아보면 이런 일이 이 집에 감사함이 있었구나. 이런 감사들이 또 몰랐던 사실도 알게 돼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감사하게 돼요. 그게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평생 1년 내내 감사원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게 여러분 삶에서 입술로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드림으로도 고백하고 이 감사가 넘치게 해서 삶에서 오늘 또 감사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요.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너무할 때 힘든 이야기 먼저 하면 다 힘들어요. 힘든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감사함을 먼저 이렇게 하면 감사의 제목도 나눈다 보면 그 힘든 일도 해석이 돼요. 그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해석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다 보면 나한테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좋게 하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힘든 것도 그냥 감사 기도 제목으로 내놓게 되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상황이 될까?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움을 입고 가르침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모두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뿌리를 박다, 이것은 완료됩니다. 뿌리를 깊이 먼저 내려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세우심을 입고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고 우리 영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다 이룬 것 같고 다 성숙한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풋대를 향해서 여전히 나는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달려가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 더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더라고. 조금 더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신 매일 씨름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은 이 마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요. 목장에 가기 싫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싫은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좀 그렇게 자꾸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야 돼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예배 자리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결론은 감사해요. 매사를 시작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튼튼하고 굳게 뿌리 박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르침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갑시다. 그래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해가면서 서로 격려가 되고 사랑으로 결속되어지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